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66권 중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 강의는 우리가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더 올바른 정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매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국 초현실주의 작가인 만 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 한 장이 지금까지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최고가에 팔렸는데 159억 2,780만 원의 사진 한 장이 팔렸어요. 어떤 사진이기에 159억을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딸랑 이 사진 한 장이 159억을 받았어요. 159억을 주고 저걸 사신 분도 참 대단하고 저걸 판 분도 대단하고 그만한 값어치를 인정하는 분들도 대단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포커스 미션 있으니까 우리 잘 이해 못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은 있겠죠. 우리 포커스 미션도 보니까 오래전에 보니까 새벽 3시에 쌍계사 사진 찍으러 가고 설악산 그 눈밭에 가서 며칠 동안 사진 한 컷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 정성은 새벽기도 일단 다니고 나서 하라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사진 하신 분들은 한 컷 그걸 위해서 막 할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떠나서 가치의 기준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가치 기준이 없는 혼란 시대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저마다 기준이 달라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갈수록 교단은 많아지고 교리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져요.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기준이 되어져야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인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신앙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달아야 신앙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현실 때문이 아니고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똑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로 신앙이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고 부모 잘 만난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상징인 건 귀족들만 사는데 귀족 중에서도 귀족 선택받은 0.1%의 사람들 요즘 잘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드라마 보면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에 사는 만화님들이 딱 전화 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병창동입니다. 이 진짜 부자들은 강남에 안 살아요. 강북에 살아요. 평창동, 약수동, 한남동
이런 데 산다고. 일단 평창동입니다. 그러면 엄청 잘 산다는 거예요. 다소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당시 최고의 학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서 배웠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예요. 이 로마 시민권을 하나 살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데 바울은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신분, 학벌, 모든 것 당당히 자랑할 만한데 하나도 자랑함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 항상 예수 믿기 전에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그건 다 배설물만 또 못한 거야. 오직 주의 은혜로 산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교회 와서도 사람들에게서 받는 평가를 버리지 못하고 학벌, 물질, 사회적 신분 이런 거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분들 신앙이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재벌들이나 높은 부지에 있는 분들 교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거죠. 오직 모든 것은 다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5절 3장 7절에 보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없었으면 죽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된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면 은혜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이 더 넘쳐요.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물질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의 길이 안 열립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신 감사가 없으면 악순환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수록 예배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불평 불만만 점점 늘어나게 돼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원망과 시기 질투만 남아요. 축복이 없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나의 모든 기준, 표대는 오직 예수님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데 보지 않는다.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걸어가서는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천천히 걸어가 보니까 양옆에 있는 유혹하는 것들이 보여. 맛있는 것도 보이고 가보고 싶은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은 걸어가면서 유유자적 즐기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적당히 걸어가면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내가 은혜로 산다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주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구원과 저주의 길이, 멸망의 길이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길을 가라면 그게 맞은 거예요. 유치원생이 생각하는 게 대학생이 생각보다 맞을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내 뜻대로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결과는 축복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지 않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돼. 그러면 결과는 항상 좋아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을 압니다. 엘리와 사무엘은, 엘리는 스승이에요. 사무엘은 제자예요. 그런데 엘리는 저주의 모델이에요. 자식들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해요. 사무엘은 축복의 모델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스승과 제자인데 어떤 한 가문은 중간에 멸망당해서 대가 끊기고 어떤 한 가문은 대가 끊길 판인데도 오히려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국부 같은 왕정의 초대 왕, 둘째 왕을 다 안수하는 축복의 이름이 되느냐? 사무엘이 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들 이름을 사무엘로만 하잖아요. 축복이랍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냐?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니네 가문은 이제 망한다. 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의 종을 이렇게 세울 거다. 근데 네가 왜 망하는 줄 아냐? 너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니까 그래.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우신 사무엘, 새로운 나의 종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오래전에 내가 노예나 총회 이런 정치하고 이런데 뭐 전혀 나서지 않겠습니다. 난 노회장도 안 하겠습니다. 총대도 가지 않고 총회도 관여 안 하겠습니다. 난 교회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체 몇 년, 7년 넘게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노예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나친 겸손도 교만입니다. 목사님과 여천 교회만 살겠다는 겁니까? 우리 노예만 210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 교단에 9,000개가 넘는 교회, 그 교회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내가 교만했구나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노회장도 하고 총회 공천위원장도 하고 총대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데 그거 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군. 제가 노회장 할 때 재판이 걸렸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노예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5개월 동안 정말 행정, 재정 다 정지될 뻔했어요. 그렇게 되면 100여 개나 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도 못 드리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우리 전국의 59개 노예들 정말 공천하고 이럴 때 정말 항상 싸우고 정말 덕이 안 되고 한 번 모였다면 2시간, 3시간 회의는 기본이고 제가 하는 동안 8번 모임이 15분 넘긴 적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이랬으면 더 좋겠다고 막 희망이 보인다 이럴 때 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저도 그렇잖아요. 사실 피곤하고 박수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참 부담도 되고 또 행동도 어렵고 물질도 또 교회 모든 일이라는 게 돈 쓰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또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반면에 하고 싶어도 나는 저거 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으면 기꺼이 하지 말아요. 내가 물질에 손해봐도 당당하게 내가 국산을 사용한다. 남들은 다 섞어도 나는 국산한다. 남들이 뇌물 받는 게 다 관례라 그래도 나는 안 받는다. 하나님 뜻이 뭔가를 항상 찾아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찾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찬송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교회만 다녀서 간다는 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이 매맞는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냥 한다 하지 말고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건 축복이 더 큽니다. 틀림없어요. 반면에 장로가 돼가지고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더 매맞아. 그래서 딱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장로 돼서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는 분들이 있고 더 믿음 깊어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장로가 돼서 안수십자 때보다 훨씬 믿음도 약해지고 매맞는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왜 안 열어주세요? 네 뜻대로 하니까. 네 스스로 자기 보상 심리에 의해서 하니까.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런 새벽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일어나서 새벽에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가정을 위해서 나를 대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이 있었어도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왜냐?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똑같은 한 분의 기록이지만 내용은 약간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기록을 한 사람들이 다 학벌도 다르고 받은 은혜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건 놀라운 일이야. 이건 절대 빼먹으면 안 돼. 그렇게 쓸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맹인이 눈 뜨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더 큰일이지. 맹인이 일어난 건 생략. 안진뱅이 사건을 더 장황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맹인의 눈 뜬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성경은 또 없어요. 한 군데 있는데 세 군데 없고 두 군데는 있는데 두 군데 없고 세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없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도 네 군데 다 있지 않아요.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 이 한 가지는 복음서 네 군데 다 써져 있어요. 그 말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또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이 기적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4명의 기자가 다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다른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없었던 현상이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더라. 최고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딱 왕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냐고요. 우리 생각은 그러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100% 예수님 팬이에요. 왕 돼 주십시오 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피하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된 분들일수록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안 됐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읽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하는데 다 잘 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주님이요, 성령께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것들이 다 되었다고 주님이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며 피해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아무리 양반도 배고프면 쌍놈만 못한다 말이죠. 근데 그건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양반이면 배고파도 쌍놈들은 난리를 치더라도 양반이면 좀 참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수염 석자 정도 길렀으면 배고파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난리를 하고. 하긴 우리 교인들 여전도에서 놀러 가는데 그 진행부에서 해가지고 식당을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더 간 적이 있어. 제가 맨 앞에 타고 있는데, 이야, 거기서 한 1시간만 더 늦었으면 집행부들 다 죽을 것 같더라. 권사들 필요 없더라니까, 뒤에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 1시간 반 늦어진다고? 그냥 거의 잡아먹을 듯이 그냥. 우리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 홍해를 가르고 나왔어도 고기 못 먹겠다고 모세 죽이려고. 그게 우리의 뭐. 그러니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 내 인간적인 사람 생각 이런 것 따르면 안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육체적인 것으로, 야, 이거 떡으로 만들어 드시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사는 건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으로 사는 거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도 영적인 말씀 먹기 때문에 주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15절, 18절을 보면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접어요. 여러분, 밥해 먹고 사는 게 보통 일입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에 놀라운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어요. 자, 이거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애굽의 황제도 못 먹는 하늘의 양식이 너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먹고 있을 때 우리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광야를 걷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보다 더 무식할 수도 있고 더 낮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은 기름진 들판에 살고 좋은 집에서 왕궁에서 살 때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이 주신 음식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얻은 걸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애굽의 군사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지라도 하늘 양식 먹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 양식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 붙들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만 찾아서 산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모든 성경에 바울 사도가 보낸 모든 교회들의 편지에 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너희가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높아지는 거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최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으로 여천케 모든 성도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 평화가 넘쳐야 돼요. 예수님은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교회라도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다툼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교회는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평화가 없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잘못 주님이 다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피 흘리심으로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오직 평화와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의 뜻만 따라가는 자에게는 항상 평화와 나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만 받으면 다른 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노아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술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벌거벗고 추태를 벌였잖아요. 아들이 저주받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 받아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을까? 간단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으면 다 돼요. 은혜인 줄 알면 다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은혜 알면 다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못 깨달아서 해결이 안 되고 힘든 거예요. 목사님 세 명이 있는데 한 분이 65세에 조기 은퇴하셨어요. 저하고 우리 친구 2명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 다 65세에 은퇴해. 은퇴 일찍 했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항상 교인들 눈길 생각하고 장로들 눈길 생각하고 항상 바늘방석 갖고 항상 긴장하고 그러고 살다가 은퇴하니까 너무 편하더라. 너무 좋더라. 두 사람 다 우리 둘 다 정목사거든요. 둘 다 정목사고 둘 다 아버지도 목사고 두 정목사도 빨리 은퇴해. 누가 시킨 것도 없이 우리 둘 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이 되게 재밌는데 우리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은퇴 날 때까지 다 할 건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 목사 아들들 다르더라. 아니 목회가 재밌어. 그럼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죠. 황송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목사 되겠다고 하고 목사로 사니까 젊은 날부터 새벽마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시작하고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목사니까 참아도 한 번이라도 더 참고 목사니까 성경을 봐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목사니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얼마나 목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목사로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대. 우리 목사님 최고래. 더 사랑받는 거야. 나한테 없는 거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많이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다.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목사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고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나님 기왕에 제가 목사로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어떤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목소리는 이렇게 그냥 너무 일반인 목소리야.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말만 해도 막 홀리한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목소리를 좀 주시지.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는 내가 찬양의 은사도 줬고 말씀의 은사도 줬잖냐.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 없는 것만 찾아드리면 불평불만만 하구나.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 은혜다 감사하면 축복의 열매만 자꾸 열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국의 국민들에게 여론에게 이슈가 되어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른 계기가 된 게 한 가지. 국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법과 조직과 국가에 충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서울법대 기라성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최초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법고시를 9번 만에 서울법대생이 8번이나 떨어졌으면 거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9번 만에 합격했는데도 대통령까지 되잖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배운 법, 조직,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성공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나는 법과 국가에만 충성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어찌 그 인생이 축복이었겠어요? 오직 표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다름질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 가사를, 복음성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오는 듯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찬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오는 듯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대십시오. 나의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심장 멈추면 땅속에 묻힐 인생입니다. 이 심장이 뛰고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다름질하는 살아있음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만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